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가운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명절 마지막 날에 또 쉬지 않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하는 말을 유언이라 합니다. 믿음의 용명을 떨쳤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110세가 되고 나이 많아진 늙은이의 몸이 되어 이제 자신의 몸도 가눌 길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권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권면,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권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을 마치면 천국에 가야 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길면 길다 하지만 짧은 생애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없다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신실해라라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어라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믿으라라고 3절과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으라 합니다. 1절 말씀을 뭐라 합니까?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력이나 많은 전략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또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또 기억할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들의 모든 원수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사건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억압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눈으로 체험하고 몸소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시고 그 족속을 몰아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인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이 매일매일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또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과 생각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할 때도 있고 팔자 생각할 때도 있고 내 주위를 또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있었겠지요. 또 찬양도 있었겠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매일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 살아갔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또한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질병 속에서, 위험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족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의 목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차 완성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직 있다 말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많은 시간들을 가나안 족속과 싸웠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 쫓아내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들어왔고 또 싸워서 족속을 몰아냈지만 아직 남아있고 또 너희 목전에서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이루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한다며 계속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라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건져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지역을 장악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가정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장악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장악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실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끝낼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유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약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웃과 형제를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하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실 일과 또 장차 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달려나갈 때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살리길 소망합니다. 지역을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우리 파남의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뜨거운 비전을 품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